로마의 황제 디베료가 통치한 지 15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고, 그리고 헤롯이 갈릴리 왕이었고, 또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이두레는 팔레스틴 북동 요단강 건너편 지역쯤 되고요. 그 다음에 드라고닛은 레바논과 바타니아 고지 사이 정도 되고, 그리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었다. 그런데 아빌레네는 동쪽의 레바논의 동부 그 경사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다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의 통치가 이제 분할 통치되고 있었는데, 그러한 분할 통치 속에서 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였다. 대제사장이 그렇게 있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렇게 화려한 대제사장은 사실 대단히 높은 직위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왕, 또 분할 통치 지역을 나눠서 통치했던 통치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던 광야,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그리고 배고프고 춥고 그러한 곳에 있던 초라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과 사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해라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회개 세례를 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왔다. 그러니까 찾아간 거죠. 복음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으면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이 많아지죠.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관심을 갖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두고 누가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미 7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올 것이다, 그것을 예언해 놨어요. 그리고 그가 할 사역까지 예언해 놨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세례 요한에게 그것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사야서 말씀이죠. 근데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로 인용을 했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세례 요한이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해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이라는 건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시킨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문자 그대로 무슨 산을 낮추고 무슨 도구를 가지고 길을 닦고 험한 길을 닦고 그러질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골짜기나 작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또 험한 길, 이러한 것들이 온전케 된다는 것은 사물을 의인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 사람의 내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다 그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저의 삶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예수님 믿고 내가 얼마나 변했는가, 내 성품과 내 삶이 얼마나 바뀌고 있는가,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보냈고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굽은 길, 또 여러 가지 높은 산, 험한 길, 이러한 골짜기,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그 내면이 삐뚤어져 있는 건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몇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첫 번째 유형은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원하는 유형이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다 그럽니다. 여기서 골짜기는 멋있네요.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그림이 아니었는데
되게 근사한 그림. 어쨌든 이 골짜기가, 이런 골짜기도 사실 멋있지만 걸어가 보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가 파여가지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또 저기 가면 또 비가 오고 그러면 진흙길이 생기고, 저희가 온두라스에 몇 번을 갔는데 한 네다섯 번을 간 것 같은데, 온두라스에 잊지 못할 그 시간이 두 번째 갔을 때잖아요. 여기 가신 분도 계신데, 두 번째 갔을 때 저런 골짜기를, 이거는 아주 양반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 진흙밭이 돼가지고 신발이 진흙에 박히니까 이렇게 빼면은 또 안 빼지고 넘어지고, 온 몸이 다 진흙 구덩이에 빠지고 비가 내리고, 그렇게 험한 골짜기 길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던 그러한 선교였는데, 그 깊은 차를 타고 거의 7시간을 들어간 그런 길에서, 길도 없어서 만들어서 들어가고 만들어서 나왔죠. 불도저로 깎아가지고 나중에 나올 때. 그런 밀림 속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런 골짜기처럼 사람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가까이 하는 사람마저도 패이는, 마음이 패이고 아파서 더 이상 가까이 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러한 골짜기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골짜기형은 성경에서 찾아보면 치료되기 전에, 바뀌기 전에, 죄를 사함받기 전에 골짜기형이 있고, 변화된 후에 골짜기형이 있고, 몇 사람을 우리가 비교해보면서 관찰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는 사마리 우물가 여인이죠. 남편이 5명 있었는데 이혼했던 것 같아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고, 이 사람에게 얼마나 내면이 골에 깊이 빠져 있는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데, 예수님마저도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죠. 단계별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오는 길목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오 12시였죠. 정오 12시는 중동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너무 뜨거워서. 근데 그 정오 12시에 왔다는 건 이 여자에게서,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크게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인격적인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수동적인 공격성을 가졌고, 또 하나는 능동적인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동적이라 하면은 12시에 사람들이 안 나오는 시간에 왔으니까 사람들을 피하고 있죠. 되게 외적으로는, 골짜기가 깊게 패인 분들은 외적으로는 착해 보이고 온순해 보이는데, 잘 동조하지 않고 또 서포트하지 않고 또 자기 고집대로 하고, 그런데 그 고집을 심하게 부리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자꾸 혼동이 갈 정도로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어요. 그때 보면은 되게 힘들죠, 이런 분들은. 왜냐하면 이렇게 대놓고 대적하고 공격하고 이러지는 않는데, 내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 내면이 얼마나 딱딱한 그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가 점점점 너무 심하게 느끼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야, 이분 참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수동적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거죠. 말 듣는 것 같은데 안 듣고, 또 대답해놓고 안 하고, 그런가 하면 착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상황을 힘들게 만들고 태안나게. 이 사람도, 이 여인도 사람들을 회피하고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사람들을 해치지는 않았지만 수동적으로 공격 성향을 지니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미운 거예요. 만나기도 싫고. 그런데 또 공격적인 모습은, 물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하고 관계를 할 때 그 유대 사람들이 무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민족으로 섞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섞여서 미워했기 때문에 상종을 안 한 건 사실이지만, 중동의 그거보다 앞서는 문화는 누가 나그네가 목이 마르거나 음식이 필요하면 일단 그 사람에게 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가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의 공격성이 드러나죠. 당신은 내가 보니까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고 싸울 듯이 달라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전에 피해서 다니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싸우겠다는 거죠.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 근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종을 보냈는데 하란으로 보냈죠. 하란은 지금의 터키 동남부 지역인데 시리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스라엘에서 하란까지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근데 종이 가가지고 물 좀 달라고 하니까 급히 내려서 물을 주고 말도 안 했는데 그 종에 가지고 있는 짐승에게까지 다 먹이고, 리브가의 그 성숙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뭐 터키 사람이, 하란 사람이 이스라엘에 온 사람 행색을 모르겠어요? 금방 외모만 봐도 알죠. 당신 왜 이스라엘에서 와가지고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죠. 결국 예수님의 큰 구속사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를 통해서 놀랍게 엄청난 일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리브가는 정말 어머니의 표상이죠. 아내의 표상이고, 이런 아내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머니였으면 좋겠다, 뭐 그런 우리의 로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대조적인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골짜기가 많이 패인 사람들의 유형의 특성, 성격의 특성을 알아봤는데 이 사람들의 조금 더 이 사람들에게서 두드러지는, 인간관계에서 두드러지는 영향이 무엇인가? 왜 수동적으로 사람을 조정하고 왜 능동적으로 사람에게 공격적이 되면서 자꾸 혼동을 주나, 자꾸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 마음까지 골짜기로 파놓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사람을 공격하거나 사람을 수동적으로 힘들게 하면요, 그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사람을 근본적으로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성화된 골짜기형인데 성화된 여인이 나오죠. 이 누가복음 7장의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이름만 대도 다 아는 그런 여인이었죠.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남자 편력이 있는 율락 여성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또 증거 하나가 머리를 풀러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기름을 붓고 예수님 발을 씻었죠. 근데 그 당시에 결혼한 사람들은 머리를 묶고 머리를 가렸던 것을 볼 때 이런 행위는 아주 그 몸을 파는 여인이라 하는 행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한 죄인이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어떤 그런 남자의 5번 실패를 했고 6번째 남자였고, 이 사람도 남성 편력이 있는 뭐 그런 유형의 여자인데 둘이 비슷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여자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혀를 차는 여인인데 그 예수님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초대받아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 있을 때 전혀 거침없이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 향유를 예수님 발 아래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기면서 눈물을 흘리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여인의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어떻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을까? 그 이유가, 이 사람은 어떻게 성화됐을까? 그 골짜기가 메워졌을까? 그 이유가 예수님 대답에서 나옵니다. 시몬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렇게 그냥 받지는 않을 텐데, 그렇게 속으로 정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에게 50데나리온 빚지고 500데나리온 빚진 두 사람이 있었는데 빚을 줬는데 둘 다 탕감해줬다. 그럼 누가 더 사랑하겠냐? 당연히 500데나리온이죠. 데나리온 하나는 로마의 은화, 한 하루의 품삯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0데나리온은 50일 일해야 되고 500데나리온은 500일 일해야 되니까 그 차이가 많이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500데나리온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맞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그 여자의 죄죠.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이유는 사함을 많이 받았다, 현재형이거든요, 시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죄를 사할 수 있도록 많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기는 50데나리온이 아니라 500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사니까, 많이 탕감받았으니까 많이 사랑하게 된 거예요. 자기 향유도 덜컥덜컥 붓고. 그런데 이 시므온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므온은 지금 내면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는 회개할 게 없다. 자기는 아마 50데나리온도 탕감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시므온과 이 여자를 비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물도 안 주고, 향유도 그거는 상식적인 건데, 더운 나라니까 기름 부어가지고 향유 냄새 나게 하고, 손 씻을 물도 주고 발 씻을 물도 주는데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이 여자는 참 많이 사랑한다, 나를. 그 이유는 많이 사함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뿌리 중에 하나가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상대적으로 이런 분들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이런 분들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탕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집중하죠. 예수님에게 집중하니까 사람들이 미워지지 않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사람 사랑하려면 사람에게 더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집중하고 예수님 제껴놓으면 사람을 미워하고 두려워하게 되는데, 사람을 일단 두 번째 순서에 놓고 예수님을 집중하면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에게 더 신경을 썼는데 사람이 두려워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렇게 내면을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면은, 지금 여러분 내면 안에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에게 더 집중합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한다면 여러분의 의가 많이 깨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많이 회개했겠죠, 이 여자가. 지난주에 설교 끝나고 제가 5층에 올라갔는데 우리 성도님이 그 죄가 바로 저희가 지은 죄예요. 지난주에 너무 구체적으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죄인데요 하니까 그 죄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 참 겸손하시다. 그냥 단순하게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내 죄가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죄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비춰볼 때 그게 제가 지은 죄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걸 주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을 초대한 시므온의 문제와 비슷하죠. 탕자의 형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대들었잖아요. 공격적인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다 써버린, 다 아버지 재산 날라버린 저 녀석에게 그렇게 잘해주냐고.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평생을 일했는데 나한테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주지 않았냐고. 두 가지를 두려워하고 있죠. 하나 하나님 두려워, 아버지 두려워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자기 동생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 질투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땐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재산 또 나눠줄까 봐, 아버지가 동생에게 자꾸 집중할까 봐.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인이 탕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본인은 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은 500데나리온 만큼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공격적이고 때로는 수동적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 순간마다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구해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죄인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또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때 여러분 안에서 이런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사람이 점점점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점점점 가까이 가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을 때 상상이 되십니까? 그 향유가 그 방에 그 좋은 향유 냄새가 아마 올리브 향이었을 텐데, 감람유가 그 향이 어마어마한 향기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행복하게 한 거 상상이 되십니까? 향유를 부었더니 그 향유가 온 집에 가득했더라.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또 부은 적이 있죠. 이 여인이 부은 향유와 그 마리아가 부은 향유가 비슷했을 거예요. 용도가. 온 집에 향유가 진동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향기가 진동할 때가 언제입니까? 향기가 진동할 때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500데나리온 빚졌는데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안에서, 그런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겸손, 그런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신실함, 진실함, 이런 향기가 감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거 하나가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봐도 그냥 향기는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향기가 진동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일을 해서 그거 보고 여러분 감동합니까? 좀 부족하고 실수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되게 진실한 것 같아요. 자기 잘못도 잘 인정하고 솔직하고 교활하지 않고, 그러면 실수 좀 하고 하나님 같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받는 거 아니겠어요? 아, 야,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자유하는 거구나,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솔직하고 단순하고 멋지구나, 그런 향기를 보면서 이끌리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주님이 관심을 갖는 한 가지 두 번째 그 두려움이,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두려움은 내가 성장하면서 죄와 허물과 왜곡되어지고 삐뚤어진 세계관으로 내 자신의 내면에서 나의 연약함과 맞물려서, 내 주변 환경과 맞물려서 형성된 죄악된 상처, 골짜기, 패인 골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오는데, 두 번째 또 다른 두려움의 루트가 있어요. 찾아오는 두려움의 이유가, 그것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이 간과하기 쉬운 건데, 하나님을 따르다가 받는 두려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빌립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대적을 받은 것 같아요. 자꾸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그 대적을 받느냐? 그러면 너 꼭 생각할 게 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희가 구원받은 증거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고난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속에 속이 상하고 고립하여서 패일 때가 있죠. 하나님 일하다가 내 연약함, 조금 전에 먼저 말한 건 내 연약함과 내 상처, 어떤 그러한 거라면은 이것은 외부적으로 주님을 따르다가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짊어지다가 받는 패임이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튀고 피가 튀고 뼈가 부서지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라도요, 너무 아프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쓴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이 두 가지 사인이다. 하나는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구원의 사인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두 가지 생각하면 돼요.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고난의 잔을 주셨구나. 하나는 내가 구원받았구나. 저는 선교사님이나 믿음 좋은 분들은 이런 고민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4년 만에 안식년을 나오는데 현지가 너무 힘드니까 3년 사역하고 4년 만에 나오잖아요. 어떤 때는 뭐 5년도 있고 다른 선교사님 따라서 좀 다른데 1년을 쉬는데 1년을 쉬고 나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다 돌아가시겠지 현지로,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공통되게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번에 갈지 안 갈지 지금 기도 중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힘들다는 거죠. 그 사역에서 많이 고립해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부르심을 향해서 다시 기도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오래전에, 수년 전에 저희 교단 CNMA 그 총회에 가서 새벽에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앉아있는데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를 끝나고 내려왔는데, 짧은 설교였어요. 끝나고 내려왔는데 시국에서 사역하는 한 10년에서 15년 사역한 선교사님, 훌륭한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조용히 저한테 오더니, 잘 모르는 분이었어요. 저는 얘기도 안 해보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이번에 그 선교지로 안 돌아가려고 했는데 너무 지쳐서 못 돌아갈 뻔했는데 다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되게 이렇게 하시는데, 담담하게 하시는데 되게 눈물 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됐던 크리스찬이 됐던 목사님이 됐던 이 세상 누가 됐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고립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내면이 찢어지고 찢기는, 상하는 그러한 패임이 있어요. 예수님도 살점이 떨어져 나갔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데, 주님 일하는데 아프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플 때 두려워지잖아요. 그만 아프고 싶다. 그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이란의 모라드 목사님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수감되어 있던 20명이 처형됐다고 그래요. 에리트레아라는 나라에 11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오그바마이크 테클 헤이머넛, 이 목사님이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 이유로 심한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에티 판게스티 여자분, 무슬림이 여성은 무슬림 아이들을 주일학교 행사에 참여시켰다는 이유로 3년 동안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중국계 미국인 목사 존 산치앙 카오 목사님은 중국에서 미얀마로 성경을 들여보내던 중 당국에 붙잡혀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파키스탄의 두 아이의 어머니인 아시아 비비는 신성 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집트,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에서 IS, 보코하람 알죠? 보코하람 100명씩 납치해가지고 가는 아이들, 크리스찬 아이들 납치해서 감금하는 그런 집단인데, 보코하람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억 1,5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박해 받으니까 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겁도 없는 것 같고 두려움도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 많잖아요. 박해는 박해고 패인인 건 패인인 거죠. 주님의 일을 할 때 행복하고 기쁘지만 아픈 건 아픈 거죠. 영광은 영광이지만 면류관은 면류관이지만 십자가는 십자가인 거예요. 행복하고 면류관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없고 마음이 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한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골짜기가 형성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의 내면의 상처와 고통 때문에 골짜기가 있습니까? 이제 두 번째 골짜기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 골짜기, 적극적으로 사서라도 고난받는 그 골짜기, 주님이 원하시는 골짜기.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이 첫 번째 골짜기, 나의 연약함, 내 어떤 과정, 내 어떤 상처 때문에 온 그 죄악의 골짜기도, 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다가 받는 그 골짜기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 다 주님은 만나주기 원하고 메꾸기를 원하고 채우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물가 여인처럼 주님의 일을 하다가 받은 고난이 아닌데도 그 내면의 상한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12시에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 거 하면은 또 나으면 어떻게 되나, 골짜기가 메워지면 어떻게 되나,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 7장의 여인을 샘플로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어포인먼트, 디바인 어포인먼트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두 번째 고난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고난에 있습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또 바꾸고 싶은 유형의 그 인격이 있는데요, 내면에 높은 산과 언덕형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작은 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hill이라고 나와 있어요. hill. 그래서 높은 산과 every mountain, 그리고 hill이라고 나와 있어요. 3장 5절에 나와 있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산과 작은 산이라는 것도요, 문자적으로 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높아진 교만한 인격을 의미하는데, 낮아지고라는 말이 타페이노라는 헬라어인데 낮아지다, 겸손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낮아지게 하는데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교만한 내 자녀가 겸손하게 될까? 여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가 이거 회개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나는 높은 거 싫어하니까 제발 너희들 낮아주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낮출 것이다. 내가 너의 삶에서 완전히 꼬꾸라뜨리고 낮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교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교만의 뿌리, 너무 많은 여러 종류의 교만이 있는데 최고의 교만은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했던 교만이었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거는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수준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까지 조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경쟁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냥 밑에 있을 땐 잘 드러나지 않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냥 사랑받는 정도가 아니라 꼭 추앙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준 본능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똑같아요.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추앙하고 예배하라고 그런 걸 강요하잖아요. 그럼 엄청난 수치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신이야? 이러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데 자기가 신이야 그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고통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을 사람에게 하라고 할 때 엄청난 수치를 동반하게 됩니다. 해도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왜 내가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대해야 하나? 예배를 해야 하나? 추앙을 해야 하나?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뿌리의 교만은 인간이 하나님을 조종하겠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조종하겠다는 이야기가 가능할까요? 저는 그 대표적인 예를 인공지능에서 예를 들고 싶어요. 여러분, 핵이 무섭다고 하는데 핵이 되게 무섭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핵보다 더 무서운 존재, 우리가 집중해서 관찰하고 유심히 살펴야 될 존재 하나가 있는데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을 옥스퍼드 대학에서 몇 년 전에 이제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10년 후면 702가지의 업종이 사라진대요, 지구상에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1차 혁명, 2차 혁명, 농경시대, 산업시대, 기계화시대, 정보사회, 이제 마지막 로봇 사회,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마다 없어지고 다시 생기고 뭐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인공지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인간의 마지막 발명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한 인공지능은, 그 로봇은 옛날에 생각한, 뭐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영화 보면서 생각한 로봇은 말 안 들으면 칩을 빼버리면 되지, 그런 로봇이었지, 지금처럼 가만 놔둬도 그냥 자기가 정보를 다 분석하고 수집하고 해가지고 계속 자기 발전을 해가는 그런 인공지능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인간을,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도 능가한 것 같아요. 이돌세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겼지 않습니까? 이세돌이라는 사람이 이겼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런 거. 이겼지 않습니까? 한 번 이겼는데 몇 번 졌죠? 3번 졌죠? 4번 졌나요? 앞으로 또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도 안 되는 거였죠. 게임도 안 돼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무서운 게 뭐냐면 감정 이식을 시켜서 감정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봇하고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로봇가 우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지능을 갖기 때문에 인간은 로봇을 흠모하게 될 것이고, 지금도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님에게 먼저 물어보지 않고 구글에 치니까, 그죠? 그런데 로봇한테 다 물어보겠죠. 그리고 로봇가 우리의 신이 되겠죠. 그리고 로봇처럼 생각하고 로봇처럼 말하고 로봇처럼 표정도 바꾸겠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로봇처럼 성형수술 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서. 로봇처럼 감정도 없고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존재로 계속해서 바꿔가야죠. 근데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그 칩을, 인공지능의 칩을 사람에게 이식시키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자면서도 게놈, 인간의 유전자 정보가 잠은 자는데 따로 돌아갈 수 있대요, 머릿속에서. 엄청난 지식의 양으로. 이걸 누가 싫다고 하겠어요? 신이 되는 길인데. 이미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은 신의 위치에 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은 웃으시겠죠.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좀 섬뜩섬뜩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인간에게 인공지능의 칩을 이식했을 때 그게 사람입니까? 기계입니까? 감정과 뇌와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망갈 때 이 사람들의 이 로봇의 그 감시망을 빠져나갈 때 GPS 같은 거, 스마트폰
전자기기 사용하면 안 된대요. 다 알기 때문에. 뭐 지금도 다 아니까요. 그죠? 얼마나 무서운 세대입니까? 엄청난 속도로 자가 발전을 하고 자기 진화를 해서 신의 존재에 이제 나중에 최종 목적은 신을 대적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신이 등장했어요. 그 신이 한두 개가 아니라 대량으로 생산될 거죠.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기도 안 낳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로봇의 싼 가격으로 대량 생산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 세대는 뭐 단순간에 그냥 로봇의 언더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무서운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서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박국이 이거에 대해서 이미 BC 7세기경에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번영하는데 왜 의롭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고통받습니까? 아주 거만하고 불편하고 겸손하지 않은 태도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몇 가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대답이 하나는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인 창조성을 가져가서 하나님처럼 인간을 보다 더 월등한 존재를 창조하고 신 같은 존재를 창조해가는 이 세대, 이 엄청난 교만의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심판은 없는 게 아니라 지연되고 있다. 두 번째,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영광이, 그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변해도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세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겸손하려면, 높아지고 있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나오는 이 세대에서 겸손해지려면 하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그럼 믿음으로 사나 안 사나 증거가 뭘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박국에 보면 하박국이 거만하고 교만하게 높아진 산처럼 마음을 부풀렸는데 주님의 음성 듣고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죠. 첫 번째가 뭐냐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주는 수년 내에 이 땅을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사람들이 부흥돼서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하박국 2장 2절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로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악인들 잘 됩니까 못 됩니까 이게 아니라 나는 이 땅이 부흥되기 원한다, 리뉴되기 원한다, 하나님 찾고 모이기를 힘쓰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 세상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길 원한다.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조적으로 또 2장 15절에, 하박국 2장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게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술은 방탕의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꼭 술친구를 만들죠. 꼭 술친구를 만들죠. 왜냐하면 나만 먹을 수 없어요. 당신도 먹고 당신도 하체를 드러내야 돼. 수치를 당하고 당신도 죄 지어야 된다는 거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꼭 동료를 찾죠. 술은 하나님에 대한 방탕,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탕의 대명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믿음이 아닌 것, 그게 무엇입니까? 열심히 주를 위해 살려고